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감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을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감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들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니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한결같이 내 옆에 있으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산더미 같은 숙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길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생명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시편 73편은 시편의 전체 구조에서 보면 제3권이 시작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 지휘자가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 알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친밀한 자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내 안에 있는 속 울음들을 내뱉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조차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께 이 시인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의 아빠에게 나의 모든 내밀한 것들까지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거 축복일까요?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시는 이제 73편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매일매일 눌림을 경험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자,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하였더라면 주님의 아들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아직 말하지는 않았는데 속에서 말하고 싶어. 이 말이 심중에서 계속 심지가 되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나도 쟤네들처럼 말하고 싶다. 나도 쟤네들처럼 교만 떨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혹은 나의 다음 세대, 나를 따르거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에 대해 내가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붓고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하고 싶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그냥 여과 없이 막 뱉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악행을 행한다라는 건 여기 악행을 행하다라는 이 말이 바가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가장 큰 뜻은 실족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목사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저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왜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죠.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가드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16절에 보니까 어쩌면 이를 알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게 16절의 질문이죠. 이를 어찌 알지? 어떻게 해야지? 답을 어떻게 알지? 이거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이 생각하다라는 게 묵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나를 긁어내고 그리고 그것만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나에게서 답이 안 나와요. 나라는 존재가 해결할 수도 알 수도 풀어낼 수도 없는 문제인 겁니다. 나의 마음이 심한 고통과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몸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계속 박해하니까 내가 나를 박해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내가 들어가고 나서야, 이거는 성전, 예배당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온 땅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 거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미크다시라고 하는 성막, 성소, 성전, 내 마음의 성전 아니면 골방 어디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찬양 시선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다가 불뱀에 물린 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노뱀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후손, 그들의 미래, 그들의 어떠함을 내가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식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족쇄에서 이 감정, 또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에 이 모든 종류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의 옥자가 양쪽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양쪽에 개가 있고 가운데가 말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양쪽에 그 개들이, 큰 개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옆에서 우르렁거리고 있을 때, 이게 이제 감옥의 옥자입니다. 감시하는 개들이 있고 감시해서 나의 말을 막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아무런 말도 안 나오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둔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미끄러운 곳은 그냥 미끄러워서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분깃입니다. 분깃. 그들의 해당되는 분깃. 그들의 값을 주께서 치르게 하시고 파멸에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이 파멸, 마슈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황폐한 땅을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추락했지? 갑자기 이렇게 황폐해졌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라는 레가라는 단어가 눈 깜빡이에요. 잠깐 사이입니다. 순간 사이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저들이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완전히 멸하게 됐다. 이 놀라다라는 히브리어가 발라하인데요. 발라하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놀라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서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공포를 경험하고 공포의 경험 속에서 내가 다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이 발라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폐해지고 공포에 빠질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이 춘몽이었구나, 일장 춘몽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현실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들의 형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 그들이 세워냈던 모든 것들, 이게 이제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첼렘은 형상이면서 우상이기도 합니다. 우상이면서 석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종류의 자기를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깨시고 나면, 지금 주님은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주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우상과 석상과 그들의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을 비웃으십니다. 멸시하십니다. 그냥 조롱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걸 내가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깊이 찔립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건가? 이 시인이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들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영혼이 커져서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나에게 너무나 큰 상황이고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생기냐?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성찰적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압도할 만한 큰 문제가 생기면 제 눈을 가리거든요. 그게 눈을 가리면 그 눈에 가려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마틴 부버의 표현처럼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찰적 자아가 생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고 난 후면 너무 부끄러워져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부끄러움이 저를 막 덮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흩어져서 막 어지럽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큼한 맛을 느끼고 아주 창피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산란하고 양심은 깊이 찔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울며 무지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이즈에 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바보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로야다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내가 주 앞에 짐승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고백하지만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에게 과연 지식이 있는 것인가 지각이 있는 것인가 지혜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뭐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께서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성소로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저 악행들을 행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를 깨닫고 나서야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항상은 끊임없이 해요. 계속해서예요. 반복해서예요. 쉬지 않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거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 거룩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이 붙들다라고 하는 아즈라는 히브리어가 결합하다, 합치다, 취하다, 같이 묶다 이런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계속 묶고 꽉 붙잡고 다니셨던 거예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말씀,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저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았는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이 생의 시대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쓰라림만으로 보낸 이가 있다 한다면, 그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을까요?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맞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에, 우리의 죽음 후든 아니면 후에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이 영광은 카바드인데 임재죠. 하나님의 무게죠. 그 영광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취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시편 73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페츠입니다.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구부리고 기울이고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면 그저 공허한, 그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 같은 하늘일 텐데 그 하늘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이 땅 가운데도 내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어야 할 이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 앞에 펼쳐진 악행들과 어려움들과 쓰라림과 찢김과 그리고 원수들의 잘됨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잘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무너진 세상에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역전이 일어나 나는 이 땅에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의 마음 완전히 쇠약해졌어요. 쇠약하다라는 이 의미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반석이 되고 나는 갈수록 약해지고 힘없어지고 가진 것 없어지고 지치게 되고 상하게 되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분깃, 항상 있는 그 분깃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 악행을 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 향해 선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자기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지만 본인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자기도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망왕의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나면 결국 다 멸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주님 멀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을, 이 기쁨을, 이 복은 토부인데요, 이게 복에 좋다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고 이게 복된 것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이제는 피난처 삼아 내가 주님의 행적, 날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선포하고 전할 것이다 라고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인의 밑바닥의 삶에서 역전이 일어났고 그 역전을 일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사모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설교, 찬양하는 기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왜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 내가 추구해 사모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친구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관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의 연속입니다. 이 힘들고 지쳐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나를 압도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서 좀 거리를 띄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